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 누가복음 14장의 전체 배경을 잠깐 언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4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인 사람의 집에서 저녁을 초대받게 되었다고 14장 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바리새인 가운데 지도자격인 그 사람 집에서 식사를 나누는 곳으로 그 식사 중에 이야기한 내용을 오늘 14장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아주 철저한 근본주의적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도 아주 모범이 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유대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부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의 그런 근본주의적 율법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악하고 편협적인 독선에 빠진 사람들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근본주의적 유대 신앙을, 유대 전통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편협적이고 위협적인 그러한 인물들도 성경은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격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만든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고 누가복음 14장 1절 끝부분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을 어떤 식사 한번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뭔가, 이 사람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말씀이 과연 우리들이 지키는 율법과 어떻게 다른가, 그런 거를 좀 엿보기 위해서 좀 좋지 않은 의도를, 소위 말해서 뭔가 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초청한 시간도 이들의 율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식일날 택했고, 그는 이 안식일날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엿보기 위해서 예수를 초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뽑아서 예수의 제자들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엿보기 위하여 존재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를 만나지만 이렇게 각각 자기 시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함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뻔히 잘 알면서도 그들의 요청에 응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양하지 않고 그들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게다가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말고 얼마든지 예수를 진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의 집에 신방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왕이면 초대를 받아도 열렬히 자신을 환영하는 집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찾아다녀도 모자를 파는데 하루 굳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어떤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이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본다고 해도 기꺼이 그들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악하고 편협적인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정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집에 가서 식사를 했구나,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같지만 깊게 생각해보면 정말로 어려운 순간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또 그걸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싫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 건너뜁니다. 외면하거나 그냥 상관을 안 합니다. 게다가 자기한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이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꺼이 만났다는 사실.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같이 만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없이 선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완악한 바리새인들의 집에 갔다는 말은 그들을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다 그들의 삶을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엿보려고 하는 자들의 초청에는 기꺼이 응하시되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선은, 예수님의 프라이어티는 항상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요, 제가 사형수들을
성도들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받은 은혜가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왜 선한 사람들을 죽인 그 사형수들을 구원해줘서 뭐하게?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사형 집행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의자는 아닙니다. 자신들의 지은 대가는 받아야죠. 그러나 그 삐뚤어진 영혼, 세상에 대한 온갖 증오와 저주만이 가득 찬 그 불쌍한 영혼을 바뀌어준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들은 사형수로서 형장의 이수로 사라졌지만요, 그들의 마음만큼은 그들이 저지른 죄는 사형으로 그들이 당했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용서의 사랑으로 다 어루만져주고 치유받은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유를 막론하고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 있어요. 바로 그러한 내용이 14장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은 초청을 받은 자리는 예수님만 아니었나 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먼저 온 사람들이 제일 상석에 이렇게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청함을 받고 오면 맨 마지막 자리부터 앉으라. 지난 주일날 설교의 말씀이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서로 겸손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서부터 상석에 앉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너는 꼼짝없이 꼴찌로 가지 않겠느냐. 아예 처음서부터 낮은 자리에 머무르라는 말씀이었죠. 지난주에 이런 말씀 기억하면서 바로 교회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능하면 좀 높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좀 위대한 학자도 나오게 되고 정치 지도자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코알리스 안에 장로교회 출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건데, 좋게 표현해서 가르친 거지,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상석에만 앉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일침을 가한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청한 호스트를 향해 앞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려면 당신이 잘 알고 지내는 이웃들을 초청하지 말고 좀 가난한 자들, 잘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 또 장애자들, 앞 못 보는 자들, 아주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을 청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어라. 그래야 너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도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이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을 때 제가 그냥 초대받았으면 그냥 차린 밥이나 잘 먹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와서 콩나라, 판나라 이러면서 앞으로는 나는 잘 먹고 다니니까 맨날 굶고 다니는 저 학생들 초대해가지고 밥 좀 먹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속으로는 목사님 말씀하는 건가 그래 하지만 그 속으로 아마 좀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저도 또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그런 말 합니까? 미움상하게. 그저 그냥 채려준 밥 있으면 열심히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인사하고 가는 게 저 그래봤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이런 자리
너희들과 친한 사람들만 데리고 밥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 장애인, 아무것도 그런 사람들 부르고 그런 사람들만 식사를 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막 뜨끔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가슴이 열불이 났을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엿보고 있는 그런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비위를 완전히 거스리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밥 먹으러 간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초청을 받아서 갔지만 분명히 손님으로는 갔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먹이는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손님으로 초대되어 갔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먹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 15절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15절에 보니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던 어떤 한 바리새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딱 들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서 하는 말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믿음이 있고 또 거기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초대받은 사람으로 자기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화자찬, 일종의 자화자찬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됐으니 얼마나 좋고 기쁘고 감사한가 라는 식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고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게다가 나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의 떡을 먹으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정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이게 여기서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죽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나 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에요. 이건 참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록 하는 이 고백은 분명히 당연한 신앙 고백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 16절 이하에 그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 보면은 결코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낙관하고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16절 이하에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막상 그때가 되면 막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마지막 그때가 오면 그래서 그 영적인 잔치 자리에 오라는 연락을 우리가 받았을 때 정작 그때가 돼서 오라고 했을 때 오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비통한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 자리에 다 초대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막상 그때가 되어서 이제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정작 그렇게 기쁨으로 아멘
네, 가겠습니다라고 오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지금 사고 있는 세상 일로 인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참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수께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합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잔치 자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이미 초청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어 그 초청한 모든 사람들 이제 때가 돼서 오라고 하니까 어떤 이는 내가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나가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 5결이, 한 결이에 2마리씩이니까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놈들이 건강한지 아닌지 이거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 바빠서 못 가겠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바로 장가 들었는데 내가 못 가겠다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미 다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한 사람도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미리 큰 잔치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오지 못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막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는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지금 목회하지만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이 말씀 주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 하필이면 내일 옵니까? 아직 조금 더 있다 오면 안 될까요? 좀 요즘 재밌으려고 그러는데 요즘 새로운 가족들도 오고 조금 아직도 우리 애들 이제 시집도 가야 되고 좀 애들 뭐 직장도 좀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 애들한테 좀 효도 좀 받아야 되는데 나 하루 보니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내일이 아니라 혹시 몇 년 뒤 아닙니까?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내일이야 하필? 하필 왜 내일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나 예전에 힘들 때 그때 오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은 안 돼요. 나 진짜 내일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일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사람 몇 분 계세요? 거의 없을걸요? 이제 연세 그렇게 됐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내일 오신다 그러면 좀 더 있다 오시면 안 되나?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 힘들다 그러지만 좀 살만하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즐길 게 많다고요. 근데 왜 내일 와요? 누구나 다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때가 되면은, 막상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은 선뜻 나서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막한 일들이 마지막 때는 일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무슨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결국 관심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그런 큰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지는 몰라도, 기뻐했는지는 몰라도, 그 초청받은, 초대받은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데, 근데 막상 그때는 그날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도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일에 매여 모든 관심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잔치라고 해도요,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귀찮습니다. 귀찮아요. 그러나 관심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옵니다. 저는 1970년 후반서부터 교회를